이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25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고민하고 결단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25년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선 첫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예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롭게 생활하게 된 우리 7학년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면서 즐거운 올 한 해 교회 생활을 만들어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인사해줄 거라고 믿어요. 네,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난 여러분을 믿어요 라고. 꼭 먼저 인사해주고 함께 잘 지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자유교회의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저는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알죠? 무슨 뜻인지? 제가 작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자유교회의 시작에 꿈이 있는 교회, 찬빛교회, 한마음교회, 세계교회가 하나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부교회도 함께 이것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4개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친구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각자 부모님과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토요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그래서 저는 자유교회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교회 정체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25년도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월, 2월 달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이는 교회의 첫 번째, 모였더니 생긴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면 1절에 오순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을 읽을 때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이나 오순절, 유월절 이런 이름이 나오면 집중해야 돼요. 그 뒤에 엄청 큰 사건들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이 오순절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통치. 두 번째, 새로운 시작. 마지막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4월 달에 배울 거예요. 우리 4월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오늘은 그냥 가셨구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오심으로 통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이죠? 그렇죠. 39권이죠.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 39, 27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27권의 모든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39권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그런 예언,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을 시기가 온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맺어서 너희들을 구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이거의 키포인트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가신 이후부터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딱 한 번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 부흥회 막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번 창조하셨을까요? 속으로 생각해요. 알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한 번 죽었어요? 여러 번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한 번 부활했어요? 여러 번 부활했어요? 다 한 번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딱 한 번인 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여러분에겐 이미 성령님이 딱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난 잘 몰라요. 난 친구랑 같이 왔을 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눈으로 보일 만큼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 그게 가득 찼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급한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된 단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적이 있어요. 코에 후 하고 바람을 넣으면서 사람이 됐는데 그때 후 불었던 게 루아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한 번의 단어가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훅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훅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거죠. 가득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랑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깔끔하게 닦아 놓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거짓말할 때도 있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고 친구들에게 못된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성령님이 깨끗하게 만든 그곳에 우리가 자꾸 똥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 청년부와 1살부터 3살까지 있었던 영아부 애기들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아기들이 이제 막 갖고 막 이렇게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기 보이는 저 담처럼 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오는 장난감들 막 정리를 했어요. 그럼 애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리하잖아요. 노는 건 줄 알고 양말을 집어 던져요, 저한테. 막 자기들 휴지를 집어 던져요. 나는 깨끗하게 청소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뭔가를 집어 던져서 계속 어지럽히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랑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그걸 더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뒷정리하고 청소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는 1월 1일 되면 00시 00분 되면 밖에서 뭐 하죠? 폭죽 터뜨리죠. 폭죽이 한 방향으로만 터져요? 여러 방향으로 터져요? 팍 퍼지죠.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형태가 그건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한 방에 팡 퍼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 방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성령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배워보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인니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나 인니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1년 살았는데 나 이니사또 뜨리마카시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인니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혹시 기억나요? 1번 지진이 일어났다. 2번 벼락이 내리셨다. 3번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10초 전까지 야 양씨 벽돌 좀 가져와 이랬는데 갑자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는 영어를 하고 누구는 인디어를 하고 누구는 불어를 하고 누구는 이탈리아어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말을 다 다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보다 그냥 다양한 말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됐어요.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걸 포기했어요. 대화가 돼야 뭔가를 지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먼 옛날에 그 죄 때문에 갈라졌던 언어들이었는데 성령님이 탁 들어가니까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있었냐면 12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 막 이런 얘기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들이 말하던 걸 듣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을 보면 각 나라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 저는 이 수식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경건한 양파카? 경건한 윤혜원? 경건한 김도훈? 경건한 하영우? 아니면 경건한 척하는 양파카? 경건한 척하는 누구? 여러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됐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각 나라 출신들은 여러분들이랑 비슷해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성령님을 몰랐어요.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귀에 자신들이 왔던 그 외국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당황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나 익숙한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쟤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쟤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쟤네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지? 야, 쟤네가 어떻게 외국어를 하냐? 쟤네 말이 안 돼. 쟤네 돈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런데 쟤네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6개의 언어가 배워본 적 없던 사람들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쟤네 술 취했다.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새 술을 먹고 취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8월이 지나야 돼요. 8월에 포도가 수확이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나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였던 시기는 5월에서 6월이 넘어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수 없었던 순간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쟤네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성령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성령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유창하게 영어나 인디어나 막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성령님이 있나? 성령님이 들어오면 진짜 이게 가능해? 라는 의심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처럼 다 같이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령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찾아가지 않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같이, 키포인트. 그들이 같이 모여 기도했던 것, 바랬던 건 딱 하나였어요. 그들은 한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성령님을 받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렸거나 바라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어디 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분명히 찬양을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은 온통 핸드폰 어디 갔지? 이거 애플워치로 울릴까?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울리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찬양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찾아봤던 적 있어요? 그 순간 기다리는 게 쉬웠나요? 아닐 거예요. 빨리 찾아야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혹은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 게 있으면 그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뭐를 가장 많이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자유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작년보다 서로가 더 가까워져서 제발 같이 좀 섞어서 밥 먹고 같이 좀 놀고 같이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지 궁금하죠? 보고 싶죠?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왜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기대하면서 여기 왔어요? 평소에 지난 한 주, 어제 너의 삶에 성령님,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긁혔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계신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나 구원받았어. 나에게 성령님이 계셔 라는 걸 믿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만 특정한 누군가만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인스타팀을 운영하고 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미디어 팀하고 찬양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MBTI에서 슈퍼 2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가끔 찬양 가사 안 넘어가면 속 터지죠? 위에 쳐다보죠? 왜 안 넘어가나? 여러분 미디어팀 얼마나 땀 흘리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안 넘어가? 이거 어딨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찬양팀이 아침 9시 일찍 와서 연습해요. 준비해요. 그냥 와서 띵가띵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들 그냥 와서 잘 왔어?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세워가야 진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120명이 각자 방에 있을 때 성령님이 딱 찾아가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입을 때렸겠죠. 미쳤나 봐. 갑자기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너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야, 내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내가 라틴어를 한다. 야, 내가 갑자기 불어를 한다. 그럼 옆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 찾아가셨으면 사람들이 용기 내서 나가서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성령님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함께 경험했어.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일하심을 봤어.
뛰쳐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듣고 쟤네 도대체 뭐야? 쟤네가 전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올 한 해 한 마음을 갖고 같이 모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 자유교회는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위한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 청소년들만을 위한 이 교회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저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만의 그런 특별한 문화들을 만들어 갔으면 해요. 제가 지난주 인스타그램 팀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아직 이게 막 구체화되지 않아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자유교회가 주도해서, 아니 크리스천 청소년들인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문화는 이런 거야를 만들어서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들어오는 릴스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좀 친다. 우리도 좀 할 줄 알아. 우리도 예수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를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어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문화를 같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을 들이댈 수 있어요. 올해 너의 목표가 뭐니? 편집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물어보고 올리겠죠. 막 올리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는 올 한 해가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위클리 미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헌금 봉투가 없었죠. 좀 당황했죠. 이제 예배 끝나고 헌금 봉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저기에 보면 제가 붙여놓은 로고 말고 텅 빈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거나 내가 올 한 해 기대하는 것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커스텀을 하세요. 마음대로 내가 올 한 해 쓸 헌금 봉투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꾸미세요. 마음껏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다고 욕 쓰지 말고, 알았죠? 나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욕은 안 쓰겠네요. 여러분 잘 써서 매주 헌금을 넣을 때 그걸 보고 읽으세요. 그래,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런 기도로 하고 살았지 라고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셀별로 모여서 헌금 봉투를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 이거 금지예요. 신박하게 재미있게 찍으세요. 좀 특이하게 찍으세요. 제가 그 사진을 싹 모아서 주중에 우리 인스타 팀이랑 얘기해서 투표를 올릴 거예요. 인스타에 투표를 올릴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은 그 투표를 받은 그 셀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있게 찍으세요. 즐겁게 찍으세요. 알겠죠? 즐겁게 커스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신박한 포즈로 사진 찍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2025년의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헌금 봉투를 꾸미는 것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시작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 봉투 잘 만들고 함께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가위질하고 막 풀질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뭐 식당에 들어가도 되고 다른 방에 들어가도 되니까 흩어져서 만들고 꼭 사진을 찍으세요. 알겠죠? 사진 찍을 거지 얘들아? 그렇지? 화난 거 아니지? 사진 찍으라고 해서 네, 사진 잘 찍어주세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올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작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작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찍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